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기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벌써 한 해가 다 갔네요. 2020년도에 있었던 안 좋은 생각들, 그리고 2020년도에 있었던 모든 힘든 일들 전부 다 있고요. 주님의 은혜로 다 채우시고 다시 한번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올해 마지막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어떤 초점을 두어야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뭐 늘 매주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도 정말로 집중해서 여러분들 말씀 듣고 같이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이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에 혹시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런 목적에 대해서 잘 생각하신 한 주간이셨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고, 특별히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 actual sin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크리스마스는 그것을 나누고 기억하는 날이어야 한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중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목적을 전달한 친구가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 가지 종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로 우리의 잘못한 행동들, 우리의 자범죄, 액츄얼 sin 때문에 오셨고요. 원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네, 크리스마스 아직 이 주간이 이제 크리스마스 윅 주간이잖아요. 약간 뭐 이렇게 세일도 하고 여러분들 이 주간 가시기 전에 더 내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목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 혹은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 purpose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번 주도 목적에 관한 말씀인데 이번에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돼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든 일의 목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쵸? 여러분 학교를 왜 가나요? 학교를 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밥도 먹고요. 친구들 만나고요. 게임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요. 그런데 뭐니 해도 학교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삶의 지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지식들을 배우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것이 아마 가장 큰 목적일 거예요. 교육기관, 에듀케이셔널한 어떤 많은 매테리얼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또 우리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는 곳, 우리가 공부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잘 아니까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 하기 싫어도 하고요. 시험 볼 때 공부하기 정말 싫잖아요. 그쵸? 공부 좋아하는 사람 제가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1000명 중에 1명쯤 있을까요? 물론 있겠지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 공부 싫어하는데 정말 하기 싫은데도 꾹꾹 참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그래요. '아 내가 싫지만 공부는 해야 되지. 내가 학교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거니까.'를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하진 않아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더욱 분명한 친구들, 그 이유를 더욱 잘 아는 친구들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 맥도날드가 왜 생겼습니까? 맥도날드를 만든 사람이요. 왜 맥도날드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와 목적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맥도날드에서 김치 찾지 않습니다. 맞죠?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파는 곳이에요.
맥도날드는 커피를 팔고요. 맥도날드는 프렌치 프라이를 팔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요. 근데 김치는 팔지 않습니다. 김치를 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서 김치를 시키지 않아요. Can I get a 김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맥도날드가 왜 있는지, 왜 존재하는지, 왜 생겼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서 어떤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도움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우리의 탄생의 목적이에요. 다른 것의 탄생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이 땅에 태어나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아는 거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이 목적을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생일 파티를 열면 많은 친구들이 Happy birthday to you 혹은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라고 노래를 불러줬었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뭐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너무 큰 상처는 아니었고요. 우리 여러분들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이 땅에 왜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또 명확히 클리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삶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캐나다 땅에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영어로는 formed, 뭐 create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make라고도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성경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평생을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이 말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의 이유입니다.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맛있는 것 먹으라고 한 거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좋은 집 살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요 좋은 공부하려 대학에 가는 거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이유와 목적 단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에 조금 더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좀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그러면 예배하기 위해 이 땅을 태어났는데 그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일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가지 질문을 두 가지 토픽을 가져갈 건데요. 이 두 가지 토픽은 어떻게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올바로 예배드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 토픽을, 두 가지 팀을 가지고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먼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평생에 기억해야 될 말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평생을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린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의 예배만 받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오고 헌금을 많이 내도 그리고 막 찬양을 너무 멋있게 불러도 참된 예배자가 아니면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아들 두 명입니다. 이 두 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였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했어요. 오퍼링스를 준비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았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엔드로 엮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은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자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 제물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찬양도 준비해야 되고 순서지도 봐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체가 참된 예배자가 됐을 때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예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가인과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예배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예배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 자체가 true worshiper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안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가득합니다. 액츄얼 신이 가득하고 오리지널 신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안에 죄가 가득해요. 그 죄가 가득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 사람이 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예수님 못 만났어요? 예수님으로 여기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클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옷도 잘 입고 정말로 좋은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데요. 이 마음속에 액츄얼 신이 가득하고 이 마음속에 오리지널 신이 가득한데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 죄들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후에 그제서야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We must worship in the truth and spirit. 여기서 말한 truth and spirit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이 영과 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온다고 해서 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와 그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그러시지 않으시다면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동시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동시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됐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아직까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돼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주제는 참된 예배자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기 위해 우리는 주일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요, 썬데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일 혹은 일요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요일 그리고 혹은 주일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기 있는 어떤 친구들에게 주일은 혹은 일요일은 그냥 쉬는 날일 것입니다. 그냥 어떤 친구들에게 일요일 학교 안 가는 날 대신 교회 가는 날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오늘 줌에서 예배 드리는 날, 목사님 만나는 날, 선생님 만나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주일은 쉬는 날이 맞습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일에 쉬라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쉬라고. 우리 휴식을 가지라고. 우리 안식하라고. 조금 더 우리 이야기하자면 좀 어려운 말로 안식하라고. 사바티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휴일은 그냥 단순히 내가 정말로 낮잠을 오래 자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그냥 퍼질러 있고 그냥 내가 막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있으라고 그렇게 해서 휴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6일 동안 살면서 바쁘고 정신없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던 여러분들이 딱 그 시간에 멈추고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만큼은, 주일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휴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몸의 휴식을 단순히 말한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속의 휴식, 또 몸의 휴식을 하면서 그렇게 그 다른 것들을 다 잊고 다른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만큼은, 정말로 그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 보고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학교 안 가니까 우리 놀러 가자, 일 안 하니까 딴 데 가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학교 안 가니까 오늘은 예배에 집중하자. 일 안 하니까 오늘만큼은 예배에 집중하자. 주일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기 위한 날입니다. 참된 예배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바쁜 거 다 알아요. 그쵸? 할 일도 많고요. 놀 시간도 없고 어떤 친구들은 주일에 일도 하고요. 학교 숙제도 많아서 내가 주일에 막 이거 숙제하지 않으면 정말로 따라갈 수 없고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 알아요. 주일에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저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는데요. 주일에 정말로 제가 안 하고 정말로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바쁜 여러분들이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신없고 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큼은 온전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다른 휴식을 취하거나 여러분이 다른 할 일을 하거나 오케이 좋아요. 지금 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 바빠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제가 좋은 거는 그래요. 여러분들 다 주일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에 집중하고 좀 몸 쉬면서 시간 날 때 기도하고 성경도 좀 읽고 책도 좀 읽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제일 베스트고요.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이 예배 시간 한 시간만큼은 이 예배에 집중하는 이 한 시간만큼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온전하게 예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시고요. 온전히 이 시간만큼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위해 이 한 시간을 쓰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시간을 위해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을 허락하셨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시간이 우리의 다른 시간보다 다른 23시간보다 23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만큼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로 집중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 다해 드리는 한 시간 정말로 그 한 시간 위에서 여러분 좀 일찍 일어나시고요. 옷도 좀 갖춰 입으시고요. 헌금도 준비하고 예배 순서지도 좀 읽고요. 성경도 미리 좀 찾아 놓으시고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목적과 이유를 기억해서 내가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지. 내가 다른 시간은 몰라도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정말로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예배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여러분으로부터 예배받기 위해서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 있으시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자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였는지 예배자가 됐는지 아니면 진짜 오늘 진정으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일을 얼마나 하고 공부를 얼마나 하고 여러분들이 아카데미 퍼포먼스가 얼마나 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생겼고 이런 데 관심 전혀 없으시고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자가 되었는지 예수님을 믿고 죄가 해결돼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배자가 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이것에 관심이 더욱 많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살기를 바랍니다. Live well 하길 바라요. 잘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냥 남들이 말하는 그 잘 사는 삶 말고요. 넓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직장에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먹고 비행기 많이 타고 여행 많이 가고 이런 잘 사는 삶 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잘 사는 삶,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제일 잘 사는 삶은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늘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그 잘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거 있고 좋은 거 먹고 이거 좋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이 땅에 우리는 지음받았고 만들어졌고 그 예배자가 예배드리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삶이기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정말로 참된 예배자로 서시고 오늘도 정말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와 목적 다른 것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평생 동안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정말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